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욥기 23장, 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11절에서 17절. 욥기 23장 11절에서 17절. 함께 11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펴고 저를 보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욥의 신앙,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우스 땅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또 종도 심히 많은 사람,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욥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자녀도 많았고 다복한 가정이었죠. 게다가 욥은 신앙도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14장 14절이나 20절에 오면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 이 노아 또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총에 헐레벌떡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다녀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욥의 이 사탄에게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욥을 자랑하고 욥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치되 생명만큼은 치지 말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욥의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치고 그리고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있을 때에 들에서 대풍이 불어서 집 네 모퉁이를 쳐서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몸에 온통 종기로 막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순전함을 지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욥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욥이 지금 고난 당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욥이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는 욥을 떠나버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난 그러한 정말 고난의 가장 막장에 절박한 순간에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의 모습인데 이때 욥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야말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전에도 좋은 신앙이었지만 고난 당할 때에도 고난 후에도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신앙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는가, 그게 진짜예요.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면 그냥 예수님 떠나버리고 그냥 등 돌려버리고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참됨과 거짓을 가리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가짜인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은 고난 중에도 그 신앙이 아름다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을 소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 과연 어떠했는지, 욥이 어떠한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겼는지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욥의 신앙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욥의 신앙을 꼭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욥의 신앙, 첫째,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 이 말씀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 욥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욥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인데, 나에게 이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또한 희노애락, 생사화복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여러분 양과 낙타와 소를 잃은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일순간에 죽은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악창이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욥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속에서도 욥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스바 사람들 왜 내 양을 뺏어가고, 갈대아 사람들 왜, 그리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내 모퉁이를 쳐서 내 자녀들이 죽고, 이것도 막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바닷물을 들락달락하게 하시고, 또한 국가와 나라와 모든 사회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작은 미물 하나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안 든다. 저 대통령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가 막 불공평하고 사회가 막 어지럽고 막 그런다. 막 그 악덕업자들 막 악한 사람들이 흥왕한다.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따라서 내가 삶 속에 찾아오는 일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내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다, 내게 아픔이 찾아왔다, 내 자녀들이 잘못됐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욥이 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그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난 중의 신앙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는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초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어요. 정사는 원어가 여러분 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 온 우주뿐만 아니라 국가, 개인, 여러분의 삶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나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나에게 질병을 주더라도, 나에게 가난을 주더라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아픔을 주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 보면 우리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이쁜 짓 하면 사랑하고 미운 짓 하면 미워하고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또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을 인용하고 말씀하시면서 9장 14절에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 미워하고 야곱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불의한 일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이 다름질한다고 1등 갑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고 잘못됐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완악하게 할 사람 완악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버릴 사람 버리고 취할 사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의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를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이셔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일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버릴 권한도 있고 취할 권한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고난 중에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러한 신앙인 거예요. 고난 중에 욥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의 신앙 둘째,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게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에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12절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 욥의 신앙 둘째,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정한 음식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 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고난 전에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 중의 신앙이었고 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 다 잃어버리고 친구 모든 환경 다 아니 이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사람은 울고불고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한숨 쉬고 살 거예요. 근데요 욥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자기 생일은 저주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이유가 욥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욥이 두려워했는데 이 어둠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다.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려서 두려워한 게 지금 이 물질을 잃어서 두려운 게 아니다. 내가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려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고난 중에서도 이겨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과 똑같아요. 고난 중에 욥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고난 중에 욥이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제자들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실존하고 계시지만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못 보고 성령님도 못 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은 고난 중에 그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무엇가 여러분들에게 이겨내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밥 한 끼 사준다고 그게 이겨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낙심, 좌절,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이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고난 중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오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살렸어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지금 이 앞에는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 18절 한 절로 얼마나 큰 고난에 당해 있는가 알 수 있죠. 모든 음식물을 싫어한대요. 사람이 정말 힘들면 먹기가 싫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음식물이 있어도 이걸 먹을 수가 없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 고난을 지금 18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러면 저 18절의 고난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내는가? 무엇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19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시느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위험한 사망의 문에서 고통에서 건지실 때에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건지고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낼 거예요. 욥은 여러분 그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도 잃어버렸죠. 자녀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렸죠. 자기 주변에 떡 먹던 자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난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들 와서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욥은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욥이 딱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그 고난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잡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욥의 고난 중의 신앙입니다. 고난 중의 욥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둘째,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이 신앙이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의 신앙. 셋째,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의 걸음을 내가 따라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욥의 신앙, 고난에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욥은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의 길을 걸었고 그의 말씀대로 살았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욥은 이 고난 때에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신앙이 굳건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죠. 사람이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해보면 그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떠나가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진짜는 안 떠나요. 진짜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정말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처럼 자기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 7장 24절에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런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신앙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모르죠.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점점 침식돼서 그 집이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똑같이 와도 그 집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욥처럼 오히려 더 정확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고난이 와도 내 신앙 무너지지 말아야지, 고난이 와도 내가 더 신앙 견고하게 지켜야지,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어야 돼.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앙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신앙을 이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인간적인 어떤 뭔가 목적을 놓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평상시는 모르지만 고난이 오면 그런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이런 가짜는 여러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가운데 천국 들어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언뜻 보면 똑같아요. 언뜻 보면. 근데 뭘 보면 아느냐? 바람을 불고 바람이 한번 불으면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떠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많이 한번 걸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고, 가정에 아픔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온다면 그것은 쭉정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건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성도는요, 정말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재료가 6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지으니까 그냥 다 집이 다 똑같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 해서 그 집에 불을 한번 확 불질러 봐요. 그러면 풀집, 나무집, 지푸라기 집은 화르르 다 타버려요. 그런데 보석집, 금집, 은집은 그 불 속에서 꿋꿋하게 오히려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 불은 여러분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는 고난이 와봐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이 왔어도 나는 그의 길을 지키고 그의 걸음을 따라서 내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도 예수님이고 현재도 예수님이고 영원 후도 변함이 없는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막 그냥 애굽으로 쫓겨나가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속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고 병 낫고 막 하자 구름처럼 군중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모의하고 그리고 책찍질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내가 어려움을 처하든 평안하든 간에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하여서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4절에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막 약대 토론 입고 거기서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보러 그 광야로 막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보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저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을 수도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려함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일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갈대는요, 바람이 불면 휘 흔들리고 이쪽 불면 휘 흔들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갈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세례 요한의 신앙은 추상 같았어요. 대쪽 같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큰 환난, 7년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욥의 재산을 뺏으면 흔들릴 줄 알았어요. 재산을 다 취하면 죽겠구나, 하나님이 어쩌구나 막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욥은 안 그래요. 자녀들을 다 뺏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건강을 다 뺏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욥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욥은 그 신앙이 통과한 후에 욥기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이가 1,000마리, 그리고 그 자녀들 10명, 그 중에 3딸은 전국의 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딸, 욥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싶으면 고난을 거두시고 고난 후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욥의 고난 중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 모든 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어요.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든 평안하든 간에 이 욥의 3가지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